목요일에 우리 예심사관학교 우리 조원, 제가 조장인데요, 조원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헌금을 하고 갔네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헌금도 드리고 가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날짜를 정해놓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죽는 날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는 일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24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꼴찌로 만들어요. 꼴찌로. 네.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이제 물어요. 내가 온 세상을 만들 때 그건 욥에게 묻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묻는 거야. 어떻게 묻느냐?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세상 만드실 때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을 맨 먼저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만드셨느냐? 사람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너희들을 처음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 만들 때 네가 한 일이 많은 것처럼 아마 착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어디를 이 말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우리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이 진행된다. 어떤 일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일이 시작되는데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막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악하게 시작했는데 그 악하게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사람은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악한 계획과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요, 네가 한 일이 없다. 내가 다 했다. 근데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내가 열심히 운동하거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거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돈은 남편이 주기도 하고 내가 은행에 융자 받기도 하고 뭐 다 그랬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주셨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걸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버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제 남동생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남동생이 예전에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고 막 이제 활발하게 이제 교역이 이렇게 막 이루어질 때 중국에 진출하려고 막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지진이 났어. 그래서 투자한 걸 다 까먹었어. 그렇게 하면서 동생이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돈을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건 요만큼 알고 있고 말을 안 하니까 고생은 더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시작하려고 해도요, 내가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 하셔야 일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있느냐? 아니요. 한 일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없구나. 내가 일을 했는데 왜 한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일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셨어. 네가 한 일 없다. 내가 다 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을 때 성숙한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와 이웃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고생은 누가 많이 했느냐? 내가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해서만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느냐? 사랑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해서 했다. 이 일은 창조에 관한 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몫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 11조라고 하는 걸 드려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뭐를 내요? 세금 내요. 세금을. 세금을 내면서 살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이 왜 우리의 세금을 내냐면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세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11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이제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돈이 가면 뭐가 가요? 마음도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마음을 내게 고백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한테 좀 표현해 달라. 근데 이것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면 그게 어떻게 하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나 뭐 할 때요 무료로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등록해놓고 안 오는 사람이 많대. 무료로 하면 등록을 해놓고 쉽게 무료니까 그냥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와. 손해될 게 없잖아. 근데 등록비를 비싸게 받으면은요, 어떤 뭐 세미나 같은 게 몇백만 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셔요? 몇백만 원짜리 세미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세미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가서 참석하는데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세미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못 가잖아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보내요. 안 보낼 수가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런 거 보낸다고. 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드셨냐? 첫 번째는 네가 한 게 없어.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만든 것은 완벽한 환경에서 네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될 것 같으며 안 되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야. 막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오늘 28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오늘 끝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하고 동행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는데 막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변질됐다고. 변심이죠. 응? 예?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막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법정에 갔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갔어. 법정에 갔는데 막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요, 얘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요, 막 로마를 향하여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막 얘기들을 막 쭉 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해요. 내가 여기 온 지가 열이틀밖에 안 됐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선동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바울이 뭐 1년, 2년 막 몇 개월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릴 거야. 그런데 오자마자 막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뭘 할 수가 없었고, 뭘 할 수가 없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막 오자마자 공격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오자마자 막 공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공격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 거고, 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 힘든 일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운동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이 운동을 하는데 열심히 막 운동을 했대. 운동을. 근데
운동을 했는데 몸에 변화가 없더래. 배는 여전히 나오고 근육도 안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해서 코치로부터 이제 운동을 지도를 받았어. 그리고 지도를 받고 했는데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 지도 받고 운동을 하니까 지도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운동을 잘못했는지 완전히 다 거꾸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운동을 잘못하면서도 본인은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그런데 운동의 전문가한테 지도를 받고 보니까 내 운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안 거예요. 아니 가서 운동기구를 안 든 게 아니라니까요. 했어요. 아니 그걸 했다니까요. 들기도 하고 잡아당기도 하고 막 발을 밀기도 하고 막 다 했어. 막 거기 있는 운동기구 다 했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죠? 열심히 하죠. 근데 왜 안 돼요? 왜 힘들기만 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힘든 일이 아니라 아 그게 복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듯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에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벌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안 벌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훨씬 더 잘 벌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돈을 벌게 하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깨닫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듯이 지금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환경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주면 내가 막 엉뚱한 데 쓰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불어나서 우리 교회가 좀 켜지면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막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일들이 막 줄줄이 막 사탕처럼 다 막 물고 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왜 이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막 보석처럼 빛나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다. 한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요.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했대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나는 결혼할 때 말이 통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 조건이 그 딱 하나였대. 말이 통하는 여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고 말이 잘 통하는 여자.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존재. 그렇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지 이렇게 통하고 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요?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 그걸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만족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네? 권력으로 만족한 사람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왜 교제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주 쉬웠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해져요. 왜? 만드신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힘든 거예요.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 왜 이런 아내 만났을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늘 의문부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의문되는 게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삶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해석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교회에 나왔더니 막 복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막 물질이 많아졌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이 안 보여요. 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힘드냐? 어느 날 보면 내가 이렇게 나이는 먹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날이 와요. 하나님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나이 먹으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면 이 나이에 무슨 예수 믿느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종교를 바꾸냐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바르게 잡아야죠. 그게 복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살아갈 힘은요 그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네? 내가 나를 아나요? 몰라요.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저 텔레비전에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이런 데 보세요. 자기들이 살아놓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전문가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알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그만큼 안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내 환경도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도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저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오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알면요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재미있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보이니까. 보여. 그리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만 안 주셔요. 그럼 뭐를 주시냐면 왜 그를 돈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셔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행복이,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생애 속에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은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날마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신비로워요. 새로워요. 그날이 아니에요. 너무 신비로운 날, 그날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이 너무 막 기대돼서요, 막 흥분이 돼.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고, 이건 나이하고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막 인생을 펼쳐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일을 시키냐 그러면, 야, 내가 만든 거 이름 한번 지어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아담이. 근데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 각 동물에 대한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짓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선입견을 가졌다 그런 게 아니고, 여우는 여우처럼 생겼죠. 예? 이미지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예? 곰은 곰 같잖아. 예? 아니,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이름을 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요, 교제 나누면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우리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다 보고 느껴져요. 그 은사 중에요, 신유의 은사라고 있어요. 신유는 이렇게 먼저 보통 병 고치는 은사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예? 대부분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자기가 느껴요. 신비롭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른 은사를 받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느껴져요. 이렇게 뭐 용한 무당도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해서요, 나를 볼 줄 알고, 내 환경을 볼 줄 알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고, 그래서 그 일하고 함께하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의 삶이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소망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막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서요, 그 하나님 한번 만나세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되는 일이 아니고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행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환경 안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 환경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환경은 그걸 알기 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져요. 신비로워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